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멜리데 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 또 결혼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했던 결혼을 하는 일,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오랜 시간에 걸려 아이를 갖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지요. 또 아이들이 잘 자라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여 우리가 원치 않은 병을 얻었을 때 그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죠.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가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6강에 올라가는 것을 결정하는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이길 확률이 9%밖에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이겼죠.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은 월드컵의 경기 중에서 18번을 먼저 골을 넣는 경기 중에 15번은 이기고 3번은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절대로 먼저 골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골을 먹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포르투갈을 이겼냐. 그것도 후반 45분이 다 지나가고 추가 시간 1분 46분에 기적같이 골을 넣었죠. 그것을 사람들은 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16강 올라가고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좀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두 종류의 기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의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되돌아보니까 그 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실제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기적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기적과 같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원주민들이 싫어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다 영접을 하고 추운 줄 알고 불을 피워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배의 영적인 선장이 되어버린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내 곁에 서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276명의 선원도 있고 군사도 있고 죄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멜리데라는 섬에 살아남게 돼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때로 우리가 가정에 혹은 어떤 한 직장에 혹은 어떤 한 그룹에 영적인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성 중심의 이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전통 안에서는 이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죠.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엄마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 엄마가 영적인 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배에 선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선장, 여러분의 직장의 영적인 선장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꼭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 여러분 선장이 오락가락하고 여기저기 막 흔들리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가 다르게 지시를 내리고 하면 이 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선장의 역할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선장으로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28장 전에 있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27장 19절과 27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7절 말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되리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흘 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은 날은 열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사이에 며칠의 시간이 흘렀죠? 11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11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276명의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되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하루 동안에 11일 동안에 사울의 선포한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이 또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3일쯤 지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구원될 거라면 풍랑이 좀 잦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3일이 지나도록 바다는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한 일주일까지는 참고 인내심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살아날지 죽을지 당신이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는데 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는 이 절망을 견딜 수 없어 하고 바다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절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276명의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11일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과연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적을 예비하시고 또 행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손바닥이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납니까?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이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의 손바닥이 자꾸 허공을 너무 마음이 급해서 왜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이 오기 전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박자에 맞춰서 잘 호흡을 맞춰야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휘자님의 지휘를 잘 봐야 되고 또한 악보에 충실하게 악보를 연습하고 해야 되겠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요. 세계에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도요, 호흡이 잘 맞아야 경기에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월드컵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근데 브라질이 떨어졌어요. 경기에서 져서 떨어졌어요. 아니,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서로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하면.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4강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별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이제 한국이 16강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여러분, 최고의 선수들도요, 올림픽에서 보면 최고의 선수들도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운동을 할 때 호흡이 안 맞으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완벽한 짝꿍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짝꿍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사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세울 받기까지 30세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을 다스리고 37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30세의 왕이 되었다면 최소한 한 15년 동안은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급하여 미리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 가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적은 바로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혼잡함입니다. 시끄러움은 우리 안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막 내 마음이 급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막 뭘 결정해버려요.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그 자체가 마귀다 할 정도로 조급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8장 3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 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천국 문을 바라보고 그 문 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내 문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문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문이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기다리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엉뚱한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앙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나무를 이렇게 모아서 나무 묶음을 묶어서 불에 넣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의 묶음에서만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뱀에 물리는 것 재앙인가요? 축복인가요?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이 뱀이 좀 독특한 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돼 있죠?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원래 독사는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 도망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독을 침으로 뱉어서 마비시키고 나서 그 먹잇감을 먹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지금 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물고 있어요. 어떤 본문에는 칭칭 감고 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왜 이 뱀은 다른 독사와 다르게 물고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을 물고 매달려 있었을까요? 왜 매달려 있었을까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뱀이 이빨이 어디 걸렸나 보죠.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뱀이 문 것을 보고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에서는 구출될지 모르겠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죽게 만들 것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 상함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불에다가 뱀을 툭툭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본 섬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뱀이 왜 물려있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라고.
사람들이 다 보라고 뱀이 물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까지 보라고? 맨 마지막 사람까지 보라고 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마 뱀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었다면 너 마지막 사람이 볼 때까지는 절대로 거기서 떨어져서는 안 돼. 그게 네 역할이야. 아마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일 때문에 추장인 보블리오에게 소개를 받죠. 추장이시여,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뱀에 물리고도 붙지도 쓰러지도 않는 신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보블리오에게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과 같은 일이지만 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고난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적과 고난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에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선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그 추장인 보블리오가 사도 바울 일행을 집으로 잘 맞아들였어요. 3일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열병과 이질은요, 그 당시만 해도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이질이 왜 걸리는지는 의학적으로 1887년에나 밝혀졌습니다. 마이크로코쿠스 멜리텐시스, 이게 이제 이질을 걸리는 바이러스의 이름이에요. 이게 1887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염소 젖을 먹으면 발병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 병에 적절한 치료법이 없어서 이질에 걸리면 오랜 시간 동안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복통이 있고,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6세도 이질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 섬의 가장 높은 추장인 보블리오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힘으로는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이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병을 낫게 하시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 그 당시에는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그 병에서 낫게 돼요. 그리고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이 멜리데 섬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요,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나라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몰타 공화국.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 이런 여름에 휴가를 가면 너무 환상적일 것 같은 이런 곳이 이제 지중해 몰타 섬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몰타 섬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 난파되었던 그 곳을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블리오는요, 초기 기독교의 몰타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어요. 최초의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은 이 장로교 직제는 없지만 감리교회는 장로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감독이죠. 감독이 되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말씀, 우리가 그냥 쓱 지나쳐버린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 되냐면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설명은 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일까요? 그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땅 많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 초장이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다, 뭐 그 사람의 자녀가 몇 명이었다, 뭐 업적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토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의 몰타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던 이 보블리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에 뭘 세웠을까요? 뭘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웠겠죠. 교회를 세웠겠죠. 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토지가 있었더라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행간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블리오는 그곳에 분명히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 땅은 교회로 세움받는 귀한 땅이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몰타섬에는요, 그 어떤 곳보다 카타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땅굴을 팠던 카타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발견된 곳이 바로 몰타섬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심했다는 것이죠. 박해를 피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땅에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서 숨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몰타섬은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 오늘날 강화도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 섬에 사는 사람은 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몰타섬의 복음화율은 96%예요. 96%.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섬이 바로 몰타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 때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 공격을 가장 잘 막아낸 나라가 바로 이 몰타섬, 몰타 공화국,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이 국가를 부르는데요, 이 국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국가가 이렇습니다. 주여 지켜주소서. 항상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이름받은 어머니의 땅을, 주께서 빛나게 하신 이 땅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힘가진 자에게 자비를,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 몰타인들이 하나 되어 평화로이 살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요, 몰타섬의
몰타 공화국의 국가예요, 국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학교에 가서 그 나라의 국가를 배우면서부터 어떤 국가를 부릅니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몰타인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로이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찬송과 같은 국가를 부르면서 자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섬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 섬에 파손되기 이전에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일행에게는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배는 다 부서져서 그 섬에 표류하게 된 것이 재앙과 같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곳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섬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심게 하시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96%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섭리 앞에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날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금호중앙교회에도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저 북녘 땅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참고 기다려 기적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